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면서 왜 예배의 시간의 대부분이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를 못한 채 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의 예배를 드린다라고만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예배 대부분의 시간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얻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의문을 가진 분들이 아마 얼마든지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 순서는 성전 예배가 중단된 이후에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붙잡혀간 유대인들이 각 흩어져 있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 회당 예배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을 찾아갈 수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까? 양과 소를 가지고 제단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까? 그런데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이 그나마 존속하던 때에도 성전에 예배드리러 제물을 드리러 가는 일은 평생 가야 몇 번이나 갈 수 있을지,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말씀의 예배였어요. 왜 말씀의 예배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예배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었던 거예요. 말씀의 선포는 찬양이에요. 이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설교자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찬양하면은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만을 찬양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찬양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는 것이고, 그때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진리 이외의 것을 선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회중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 영혼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아멘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말씀의 선포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예배에 집중하되 말씀 선포의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한다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는 작년 1월 달 통계로 74억에 이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들의 수는 지극히 작습니다. 0.2%가 채 안 되는 한 1,500만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주 작은 0.2%도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이 노벨상,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 비율은 30%가 넘는다 그래요.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도대체 유대인들이 그 한 점도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노벨상에 30% 이상 수상자를 배출했느냐.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답은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가르친다. 이래가지고 탈무드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예. 아마 각각 우리 각 성도들 집에 가면 아마 탈무드 책 한 권쯤은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무드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저도 탈무드 그게 엄청난 것이 있는 줄 알고 그 책을 읽고, 그리고 어린이 탈무드 이런 거 아이들한테 사줘서 읽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무드의 시대가 가고 난 다음에는 유대인 교육법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친다 하면서 이 유대인 교육법이 정리되어서 또 이 책이 많이 팔렸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것 말고 구체적인 교과 과정,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느냐, 그 실제적인 학습, 도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하브루타라고 하는 이런 교육법이 있어요. 하브루타라고 하는 이 교육법은 간간히 우리들도 활용하던 거예요. 이런 네모난 이 나무인데 그 쪼가리를 이렇게 내가지고 그 쪼가리를 이렇게 이어붙여서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 이런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이 하브루타에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많은 자료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또 하나의 학습 과정이 훌륭하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요새는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이
아주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성경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목했던 성경은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란 말로 시작을 해요. 쉐마라고 하는 말이 들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쉐마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쉐마 본문은 이스라엘 교육의 철학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교육 철학을 따라서 교육을 시켜야 참된 신앙인이 배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지능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창의력을 어떻게 개발하며 라고 하는 것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더 주목하는 것은 교육의 원리, 교육의 철학을 담고 있는 바로 이 쉐마 본문인 거예요. 이 본문이 세워져야 그 위에 여러 가지 창의적인 어떤 지능을 개발하고 어떤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런 부분이 기초가 없이 철학과 원리가 없이 단지 이런 도구들만을 중시한다면 이거는 실용적인 교육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교육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며 하나님을 그 삶의 기본으로 하는 교육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받아야 하는 성경적 교육의 원리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 모세가 광야 40년 세월을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더 이상 이 백성들과 함께할 수 없게 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광야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의도, 그리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백성을 두고 하나님께로 떠나가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사랑의 마음이 있어 그들에게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거죠. 그거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는 데에는 인간적인 이런 동기가 아닌 더 신령한 영적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즉 이 가르침은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 내가 이제 떠날 거니까 하면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쉽고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너희
후손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 하고 명령이 임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서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는 말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랬어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은 인간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서 5장 5절 말씀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거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가 그 중간에 서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어요. 5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일을 모세가 하게 된 이유가 등장합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간에서 이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모세 스스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리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즉 모세가 말씀을 선포했던 이유, 모세가 말씀을 가르쳤던 이유는 그냥 사회적인 필요라거나 인간적인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 분명한 명령을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말을 통해서 부모.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명령으로 받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받았고 너는 내 곁에 서서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 사역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말씀 사역자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게 누구입니까? 부모예요. 부모.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너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녀를 가진 사람이에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서 4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부모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누구에게 알게 하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하느냐 하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말씀의 사역자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10절 말씀, 신명기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역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듣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부모들은 또 다른 사명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명기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그겁니다. 그들을 내 앞에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터인데 그들은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고 또 교육되는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사역자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 사역자로부터 이 말씀을 배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모예요. 부모. 즉 말씀의 질서 속에 세 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모들입니다.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 교육의 질서 속에서 세 번째 오는 이 부모의 위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자에게로, 사역자에게서부터 부모에게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 교육의 질서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모들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하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들이 교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에 참 맡기고 그리고 여기서 잘 크기를 기대하고 그것도 정말 소중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신앙교육, 말씀 교육의 근본적인 원리는 부모들이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교육자가 되지 않고 남에게 맡겨요. 세상 교육은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 교육은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을 통하지 않아도 말씀을 잘 배우고 신앙적으로 정말 탁월한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에게는 영적인 부모와 같이 그에게 사랑을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본을 보여주고 정말 그를 위해 기도하던 교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배웠어도 정말 부모와 같은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전수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거기에 작용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부모가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영적인 부모예요. 부모가 되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말씀 교육의 이 질서는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사역자에게로 그리고 부모로부터 또한 그 자녀에게로 말씀의 가르침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자녀들과 후대에 아름답게 결실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치지 않는 시대, 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학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방과후서 보내고 어디 그 과외 공부 시키고 이렇게 다 남에게 맡겨요. 부모가 이런 걸 다 하기 위해서 부모가 할 책임이 하나 있는데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 돈이 없으면 못 가르친다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시대는 개천에서는 지렁이밖에 안 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욕난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도 공부를 잘할 수 있었어요. 부모가 밀어주지 않아도 공부 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일들은 이제는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오죽하면은 금수저니 흙수저니 핵수저니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부모가 자기의 참된 역할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우리 조국교회 다음 세대에 대하여 염려하는 많은 말들과 글들을 읽고 현장에서 직접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발견한 것은 그겁니다. 부모들을 깨우지 않고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세대 교육은 부모 교육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음 세대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원리였습니다. 내가 다음 세대를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해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만 붙들고 막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집에 가서 누구 밑에 있을까요? 부모님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말씀의 교육이 없어요. 부모님이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부모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부모님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편안함과 어떤
성취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언제나 판단은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30분 아니 20분도 안 배우는,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육에서 공과 공부가 도대체 시간을 몇 분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정말 그 짧은 시간의 교육으로서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은혜 받지 못하면 자녀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깨우는 이런 부모를 깨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모 깨우는 일을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신앙을 갖고, 부모들이 말씀 교육에 책임 있음을 인식하고,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순서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되게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학생 시절, 청년 시절에 저희 모교회에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은 하나님 품으로 가셨고 권사님은 아직도 정정하게 활동하시는데 그 자녀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신앙이 없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들이에요. 정말 믿음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분들이었어요. 근데 세 형제 볼 때마다 가끔씩 생각나는데, 지금은 몇 년 가도 어쩌다 한번 만날 뿐이지만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던 이 아이들이 지금은 50을 전후하는 나이들이 되었는데 그때의 그 모습이 없거든요. 부모님이 믿음이 없지 않아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흔히 볼 수 없는 참 순결한 믿음을 가진 훌륭한 분들이에요. 문제는 뭘까요? 그 한 집안을 가지고 뭐라고 일반화시키고 법칙화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가정이 이 예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냥 결과적으로 안타깝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아쉬움이 있죠. 이 친구가 그 중에 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에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형, 저는 우리 어머니가 교회 이 집사님들하고, 그 집은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집도 잘 살고 대접하는 집이기 때문에 교회 분들이 그 집에 자유롭게 많이 드나들고 정말 사랑방과 같은 집이었는데, 그 모여있는 이 분들이 교회 일을 이야기하고 누구누구 흠을 잡고 누구는 어떻고 하면서,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만 모여있다 보면 이 사람도 이 말하고 저 사람도 저 말하고 서로 주고받고 맞아 일이 하면, 권사님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 자리를 권사님이 마련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도한 거 아닙니다. 이 권사님은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모여서 교회 욕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고 흉잡고 또 자기들과 안 통하는 사람들 누구는 어떻고 이런 말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방에서 공부하는데 여러분 이게 방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공부하는 줄 알고 있죠. 문 닫고 있으니까 다 괜찮을 줄로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방 안에서 공부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좋은 이 교회의 중진들이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다 이거죠. 모이면 하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여야 될까요? 과거에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해줍니다. 목사님, 제 무슨 몇째 구역, 몇 구역은 모이면 대부분의 시간을 주식 얘기, 아파트 시세 이야기로 시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돈이 있는 분들이에요. 사는 집들이 한 200평 그 주택이 서울에서 돈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투자한 주식 시세 이야기, 아파트 샀는데 얼마 올랐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아니면은 동양화 감상, 그죠? 패 돌리고, 그 얘기를 누가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무슨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무슨 말씀들 하고 계셔요? 아이들이 옆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고 아이들은 휴대폰 이렇게 놓고 게임하고 있고 감상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이들은요 장난하고 있으면서 다 듣고 있어요. 신기하죠. 제가 지금까지도 아쉬워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분의 믿음은 훌륭해요. 저는 한치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제가 그 집의 아들처럼 컸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상황이 늘 불평, 불만을 만드는 자리가 되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부모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부모들의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쉐마 본문은 이 신앙교육의 참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서대신 교회 성도들아 들으라. 서대신 교회의 부모된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바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부모들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부모들이 먼저 말씀을 배워야 돼요. 부모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가정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당부했었던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공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복전쟁에 바빴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각 지파별로 그 일을 감당하러 나갔고 남자들은 그 전쟁하러 나갔고 그리고 늘 그것이 그들의 직면한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깥 일에 바쁘게 다니는 동안에
막상 가정에서는 진리 교육이 사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목격한 것이 바로 그 현실이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점점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지만 막상 그 속에 들어가서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리에 따라서 시행되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고 이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여호수아가 목격한 그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상황을 되돌려 말씀의 부흥이 각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눈을 떠서 이 현실을 목격해야 돼요. 들으라 서대신교의 모든 부모들이여, 자녀를 다 키우셨으니 안심하십니까? 다 키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자라는 아이를 두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아이들이 얼마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될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부모들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다시금 우리의 가정에 말씀의 부흥, 신앙의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고, 그래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이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